1999년에 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뽑힌 선수가 있습니다.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1등 1번으로 꼽혔기 때문에 얼마나 탁월한 선수이겠습니까?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이제 마이너리그부터 잘 스텝을 밟아서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어가는데 2002년 시즌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등하고 허리를 많이 다치게 되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코카인을 접하게 됐어요. 마약을 접하니까 고통이 이제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마약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구를 놓게 돼요.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참 이제 이 유망주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의 할머니가 이 조시 해밀턴 선수를 교회로 인도해요. 그리고는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믿음을 심어줘요. 그리고는 다시 야구에 손을 대고 재활 훈련을 합니다. 이 재활이 어려워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11번에 걸쳐서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어려운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2007년에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홈런을 19개를 때리게 돼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가 되게 되는데 가서 새로운 팀에서 홈런을 32개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올스타 뽑히는데 전체 미국에서 1등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텍사스 레인저스 자기 팀 창단 60년 만에 최초로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시킵니다. 이 조시 해밀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이 있었지만 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아쉬워요.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는 운동을 잘하니까 돈이 생겼어요. FA가 되어서 새로운 팀으로 이적했는데 돈을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상하게 방망이가 옛날처럼 잘 안 맞아요. 실력이 안 나옵니다. 관중들의 야유, 팬들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슬럼프에서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다가 다시 코카인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야구 인생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을 잘 극복하고 자기 인생 최고의 반열에 올라와서 쭉 가면 좋은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었을 때 그 느끼는 아쉬움은 너무너무 큰 것이죠. 종종 우리의 인생을 야구나 스포츠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내려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다가 열심히 내가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내 젊음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땅에 있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요 에베소였어요. 신약에 보게 되면 감히 다른 지역과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의 부흥의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에베소에서 경험한 다음에 바울의 이후의 행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열매, 큰 역사 경험한 다음에는 좀 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조금 쉬자.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이 아가야가 어떤 지방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방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저희가 이 지역을 다 가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가서 무엇을 할까 이거예요. 바울이 이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다시 바울이 이후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2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바울의 최후의 비전인데 바로 로마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보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21절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동사 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must예요.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로마에 무조건 가고야 말 거야 하는 그의 굳은 의지가, 비전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어떻게 로마에 대한 비전이 생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세계 최고의 도시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 로마에 가서 조금 관광도 하고 좀 편하게 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국의 수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전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내 인생 마지막을 불살라야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으로 불살라야겠다, 이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 자기의 어떤 심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그 심정이 로마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로마를 향한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남은 인생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불태우길 원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로마를 경유해서 내가 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다,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마음이죠. 두 번째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겠습니다,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교두보 삼아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안에 로마에 대한 비전이 지금 강렬한데, 이 비전의 동력, 이 비전이 어떻게 나왔는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로마의 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헬라어 성경 보게 되면 가기로 작정하여 원래 해석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로 그냥 로마를 선교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서 지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은요,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크나큰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한 다음에 조금 쉴 수가 있어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릴렉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말은 계속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인들이 있고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매일 살아가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성령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 없이 그냥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결정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로마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대한 비전, 어떠한 비전입니까? 그냥 비전이 아니죠. 세계의 수도입니다. 거길 가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예비해 놓으셔서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멋진 모습 가운데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에베소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그런 청사진과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돼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진행된 일이지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응답을 줬는데 즉각 실행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즉각 실행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 안에서 받은 응답이지만 즉각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조급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실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새벽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윗을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15년 걸려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5년 걸립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로마를 향한 비전을 줬는데 이것이 즉각 실행이 안 됩니다. 시간이 딜레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바로 그 타이밍에 바울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아가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땅에 들어가요. 거기서 3달을 시간을 보냅니다. 3달 동안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죠. 즉각 바로 가라고 하지는 않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깊게 하나님 묵상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서를 집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로마서가 거기서 집필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로마서와 견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공히 이야기하길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귀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 가운데 복음을 가장 잘 집대성해 놓은 책이 로마서이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로마서 말씀이 모토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를 회심시켰던 말씀은 로마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복음의 진수를 가기 전에 고린도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도록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래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바울이 드디어 로마서 집필을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던 순간이겠습니까?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이제 완성했으니까 이 성경을 들고 멋지게 옆에 끼고 복음을 증거하러 담대히 그렇게 로마로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무려 2년 동안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로마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착고의 메인체로 그렇게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로마를 가라고 했고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자기의 상태는 자기가 원했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도처에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자유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된다면 10중 8구 암살당할 확률이 많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금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착고에 차인 채로 여러 가지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군인들이 지켜주면서 그렇게 로마 땅으로 바울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 성취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요 우리보다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의 비전을 하나님께 언제 받았나? 이 타이밍입니다.
에베소 땅에 들어갔었을 때가 AD 5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AD 54년에서 55년 그쯤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로마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회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20대 후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20여 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고 20년이 넘게 시간이 지체가 되는 가운데 지금 그의 나이가 벌써 50대가 된 거예요. 바울의 나이 50대가 되어서 그제서야 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50대는요 젊은 나이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나이가 50대이죠. 그런데 예전에 사람들은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였습니다. 평민들의 평균 수명은 35세였습니다. 1800년도에 유럽의 평균 수명은 35세였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여러 가지 기근과 질병에 의해서 사람들은 빨리 죽었어요. 2000년 전에 40살 넘게 사람들이 보통 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나이가 지금 50대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노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노년에 받은 것이 최후의 비전이에요. 로마의 비전은요 바울의 인생 노년에 받은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전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받는 걸로 생각해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인생 노년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로마로 가야 하는 로마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더 나이가 든 다음에 로마 땅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면서 그의 인생이 로마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의 노년이 찾아오게 되면요 편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왜요?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고생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노년에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크죠. 편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편하게 살 때 정말 행복하시던가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노년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 비전은요 바울을 흥분시켰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요 할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매 순간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생각할 때마다, 로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그의 심정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이게 노년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꾼 대로 로마에 갑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었던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다가 그런 마지막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남들은 보통 노인이라고 할 때 이제 피부가 주름이 많아요. 머리도 흰색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불사르면서 최후의 승리 얻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만큼 복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죠. 질문할게요. 어떻게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편하게 살다가 그냥 잠자다가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이제 내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 다 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됐고 손자 손녀들 잘 크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시나리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자마자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뭐하다 내 앞에 왔느냐? 뭐하다가 왔느냐? 반드시 그 질문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아세요? 제가 주님 얼마나 열심히 청함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 자리에 온 줄 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것 말고 죽기 전까지 뭐하다 왔느냐? 죽기 전날까지 뭐하다 왔느냐? 반드시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저 그냥 편하게 살다 왔는데요. 옛날 것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어제, 그제까지 뭐하다 왔느냐? 분명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어르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 때 그냥 인생 이제 다 마무리하자, 대충 살자, 이것이 아니고 꿈을 꾸라는 거,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요, 정말 건강들 하세요.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오늘도 갈렙 모임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갈렙의 나이를 90으로 옮길까? 80으로 옮길까? 너무 건강하시니까 왠지 그냥 뭐 이게 뒤로 처져 있는 것 같고, 아닌데 앞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내 인생 피날레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85세예요. 고대에는요 85세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0세가 넘는 나이예요. 그 나이에 가나안 이 지방을 점령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산악 지방을 점령하는데 누가 나갈 것인가? 아무도 못 나가요. 그때 이 85세의 갈렙, 어떻게 보면 지팡이 짚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안나가 등장합니다. 80년 동안 과부 생활을 했어요. 나이가 지금 100세에 가까운 이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보냅니까? 80년 동안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갈렙도 안나도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일 꿈꾸는 그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0대이십니까? 70대이십니까? 80대이십니까? 그 이상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 몸을 불살라야 될 때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교회 와서 중보기도 모임하실 수 있어요. 교회 청소도 있습니다. 주차 봉사도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고령이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없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비전을 받아야 돼요.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최고의 비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 로마의 비전은 그의 노년에 임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인생에 시작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끝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오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으면 주님 앞에 내가 과연 떳떳할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불사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가요, 과거가 아닌, 옛날이 아닌 지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탈북자들에 대한 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직접 본인이 탈북자 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체험한 것을 책으로 이렇게 집필해 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 탈북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혼자서 4,000명을 탈북을 시켰어요. 실제로 탈북 사역, 북한 사역하게 되면요 가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도 가짜로 생각해서 어떻게 4,000명을, 근데 5년 동안 같이 중국에서 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분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중국 공안한테 8번 잡혔고요, 심지어는 총을 맞은 적도 있고요, 감옥에 3번 투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아직도 북한 땅에요 그 국군 포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처음에 8만 명 가서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데 한국 땅에 돌아온 이 포로들이 8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이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를 직접 건진 적은 한 건도 없대요. 한 건도. 그런데 이 목사님 혼자서요 13명을 구출해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이 탈북자 사역을 하는데 이제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다 막혔기 때문에 메콩강을 통해서 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탈북자들이 태국에 넘어오게 되면요, 조금 이제 쉼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태국 경찰서로 보내요. 그러면 태국 경찰서에 가게 되면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국정원하고 우리나라 이제 대사관에서 와서 여권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을 한국 땅으로 데려옵니다. 이게 이제 이 절차예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4,000명을 탈북을 시켰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서 김정은이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38번을 다녔어요. 최근에 위장 탈북자들이 이 사람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목사님께 질문해요. 목사님, 이 정도 하셨으면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목숨이 위험할 텐데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탈북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마지막에 태국에 도착해서 바로 이들에게 경찰서로 가라고 하지 않고 선교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잘 먹여줘요. 잘 입혀줘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자기들의 탈북 루트를 보게 되면 정말 이건 기가 막혔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한고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내가 북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사역 가운데요, 23명이 다시 북으로 넘어갔대요. 저는 자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면 죽어요. 성경책 가져가면 죽습니다. 상관없습니다. 23명이 넘어가서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이 목사님에게 신변의 위협과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작가님, 저는 목숨에 여한이 없습니다. 작가님도 알다시피 제가 북으로 파송한 북한 선교사 23명 모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성경 공부 하나가 발각이 되어서 30명 전원이 북으로 끌려가서 총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데 제가 어찌 편히 죽기를 바랍니까? 이 목사님의 삶은요,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탈북자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최후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 노년에 로마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했던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요,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과거가 아닌, 옛날이 아닌 지금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겠다고 했었을 때 비전을 받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갖고 오늘도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이 순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비전을 주셔봐서 주님 지금 나에게 비전을 주어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셔봐서 바울처럼 마지막에 비전을 받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다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 시간 주여 보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에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며 헌신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주의 이 비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하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주의 권위가 되기를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비전의 역사 하도 멀에게 주셨던 비전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하는 그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주여 엄청나게 하여 오직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 영원 살리게 하고 하나님 그 일에 앞장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그 비전에 대해서 되게 하여 그 비전을 사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여 말씀하시면 성령의 놀라신 역사를 귀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역사시고 주셔가지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비전으로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비전으로 살며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비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